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는 아주 고전 명작 영화고 요즘도 가끔가다 미디어에 보면 이 코바디스나 또 배너 이런 것들을 틀어주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는 폴란드의 소설가 헬리크 생키에비치가 1896년에 발표한 소설 코바디스를 원작으로 해서 이 마빈 르로이 감독이라는 사람이 1955년에 영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폭군 네로의 치하에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로마를 떠나던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도망을 치던 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가시던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했던 말이 바로 코바디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에오로맘 이테룸 크루키피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 라틴어로 물었으니까 라틴어로 대답을 하셨겠죠. 자, 그래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로마로 간다.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내용에 보면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네로의 폭정에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 속에 함께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마 신자들만 남겨놓고 이 로마를 빠져나온 아마 베드로 만약 그게 정말 그랬다면 이제 물론 뭐 영화 속의 이야기지만 그랬다면 베드로는 아마 주님을 또다시 한번 배반한 게 아닌가. 아마 저는 그게 그냥 영화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듯 뭐 전승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뭐 어쨌든 간에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그 영화 속에 또 드러나게 돼서 또 뜻깊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13장에서 계속 봤듯이 주님은 내가 이제 떠나야 한다. 내가 이제 나의 길을 가려야 한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께 말했잖아요.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면서 주님의 길을 또 거슬러서 간 베드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설정이 아주 극적으로 잘 이렇게 드라마를 엮은 것 같아요. 에피소드를.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렇게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에게 큰 이제 위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사건은 말 그대로 정말 이 클라이막스에 달하는 그런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세상 말로 이제는 아이고 다 말짱 꽝이네. 우리가 따라다녔던 저 예수님이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킬 줄 알았더니 십자가가 웬 말이냐 이러면서 제자들은 오히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당황할 그런 이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게 될 그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하고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너무 굴욕적이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비탄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은 충분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모두 뿔뿔이 떠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책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요 조금 그 내용의 의미를 맥락을 따라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뿐 아니라 또 우리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유익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조금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교의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지금 절망의 상태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게 될 상황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바로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자들은 주님의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 황당하고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그 어렵고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그들은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천국에서 높은 자리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 제자들의 의미가 와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는 거죠. 주여, 주의 나라에서, 그러면 천국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주의 나라니까 이제 주님의 정권이 이 땅에 세워지면 하나는 장관으로 하나는 총리로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입시양명하리라고 생각한 거죠. 전부 다 예수님을 다 이 지상의 복으로만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는 모르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이제 우리 아들들이 이 시골 촌티 이제 벗고 이제는 예수님 따라서 나서가지고 이제 입시양명하게 생겼구나. 그러니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청탁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 말이죠.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몰라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희가 그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주시든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바로 십자가죠. 이 고난의 잔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을 마실 때는 오로지 주님 외에는 그것을 마실 자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잔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들의 힘과 의지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주여, 제가 결단코 주를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혼자 한다며 놓고는 혼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심지어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까먹고 전부 다 다시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우리 다시 옛날 하던 일이나 하러 가자 이러면서 다시 업으로 다 돌아간 거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주님의 얼굴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듯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간절히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지옥의 그 사망의 큰 두려움 앞에서 주님이 이와 같이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 소리? 베드로 소리. 이 소리는 요한의 소리.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운명적인 이 사건이 일어날 시점에 제자들은 쿨쿨 잠에 빠져서 도무지 주님과 함께 같이 마음을 쓰지 못하고 기도하려다가 픽 쓰러지고 기도하려다가 픽 쓰러지고,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막 등을 들고는 막 군병들이 막 창과 칼을 들고 막 확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고 막 이러니까 이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어요. 급작스럽게 주님이 잡히시고 결국 죽는 시간에 죽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될 때 제자들은 혼비백산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도 큰 믿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큰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는 자기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건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은 큰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깊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에도 이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이런 시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시험을 주실 수도 있지만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자기 십자가를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감사하자.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감사하면. 자기 십자가를 주셔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가시가 있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연약함과 어려움이 내게 있습니까? 도무지 내 일평생에 이게 떠나지 않고 나한테 붙어갖고 고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의 섭리인 거예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고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어서 빨리 그거 뛰어넘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안 뛰어넘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요, 계속 그거 가지고 실랑이하고 사는 거예요. 맨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예?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이 쓰고 이 괴롭고 이 험악한 그 십자가를 바로 넘어서면 바로 그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성도는 주의 십자가를 배우고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그걸 통해서 뭘 배우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그러죠.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도일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십자가의 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신 끔찍한 죽음과 결말에 이 믿음이 송두리째 그들은 흔들릴 것이고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도 들어보면 모두가 다 믿음 없는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도마의 질문과 이 빌립의 질문을 볼 수가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 그러시나이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큰 환난과 시험 중에서 제자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런 황망한 일을 겪어도 그 충격을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과 은밀한 섭리를 믿는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궁핍함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가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잘 돼야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지? 예수 믿는데 왜 오늘 사고가 났지? 제가 어떤 분이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믿음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리러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나가는데요, 차가 긁힌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안 와요. 오실 것 같았는데 나가는데 차가 주차장 그 밑에 끌혀가지고 보시더니 막 얼굴이 막 울상이 됐어요. 나가는데 저도 미안한데 나는 그보다 더 걱정이에요. 아이고 오시겠나? 안 와요. 많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믿음에 넘어져요. 그 믿음의 담벼락을 못 넘어요. 그거를 넘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가운데서 이와 같이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런 성도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하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배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렇잖아요. 예?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러면서 도깨비 엉망이처럼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거기에 영적 진리가 있겠어요. 진짜 영적 진리는 영혼에 깊고 심오한 게 그게 영적 진리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주어진다면 그게 진리겠냐고요.
도리어 우리의 삶에 파고가 있고, 진짜 인생의 깊은 고요와 같은 이런 바다 속에 우리가 떠다녀도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배우고, 그런 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결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지, 그가 약해서 못 박히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가 일부러 약한 척 하신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큰 환난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만한 베드로, 당당한 베드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막 가로채가지고 주여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주님한테 대들던 베드로.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는 완전히 다 깨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다시금 그를 일으켜서 다시금 그를 세워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2절에 그래서 주님은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기서 거할 곳은 말하자면 맨션이에요. 맨션. 맨션 이 말 들으면 눈이 번쩍 뜨이죠. 요즘.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은 집을 좋아합니까?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오르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그 나라에 나는 비서실장이 되고, 나는 경호실장이 되고, 나는 총리를 맡고 이러면서 막 서로 나눠 먹기 식으로 아마 생각하고 따라다녔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곧 된다. 저 봐라, 예수님은 공장도 없이 막 빵도 만들어내시고, 예수님은 낚싯도구도 없이 막 고기도 막 갖다 주실 수 있는 분이야. 한마디로 진짜 예수님은 마술 지팡이 같은 분 아니에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 같이 막 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가 저 예수님을 잘 이용하면 정말 우리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하겠다. 뭐 예수님은 뭐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떡이 나오고 고기가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런 상상을 많이 했겠죠. 그러던 예수님이 뭐 이제 완전히 상황이 급반전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이제 간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엄청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죽으러 가신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지금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야, 나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뭐 하지 그럼?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뭐 고기나 잡아야 되나? 농사나 지으러 가야 되나?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집 문제인 거예요. 집 문제. 사는 문제. 사는 문제.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할 거. 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거기에는 너희들 이 땅에서 거하는 것보다 거기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맨션들이 더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얘기했을 거야. 자,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 치욕적인 십자가를 왜 짊어지셔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지금 걸어가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 집을 지으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예수님 혼자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제자들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 집을 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로 동기와 이유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충격은 쉽게 감당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황망한 일을 겪어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싶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거 견디자.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이 일을 겪고 떠나게 돼서 너희가 슬퍼지고 너희가 당황하고 너희가 괴로워할지라도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들이 거할 집을 마련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거처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모든 걸 완성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열쇠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집의 문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열어줄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어.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제자들을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자리와 그들을 위한 집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들이 거할 집이 충분하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집은 저 하늘 본향에 있고 거기에 그 집이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이 세상에 있는 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 무슨 비버리 힐즈에 있는 대호화 저택 이런 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강남에 아주 큰 평수에 뭐 어마어마한 럭셔리 아파트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런 것들은 그냥 세상의 것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얼마나 대단한지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하고 그러니까 그 영광이 너무나 대단하니까 그 천국에서 짓는 집은요 그냥 이런 콘크리트 재료가 아니에요. 그냥 금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재료는 금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료가 금이라니까 금에만 자꾸 이렇게 이제 시선이 꽂히는 거예요. 우와, 금이야? 그럼 내가 그거 캐가지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천국에서. 그 금 캐갖고 어디 가서 어디 뭐 전당포에 팔아먹을 거예요? 뭐 어디 뭐 귀금속 방에 가가지고 팔아먹을 거예요? 그거를? 아니면 천국에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지상 귀금속 가게 가서 그냥 팔아먹을 거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 집이 금으로 된 이유는 금보다 그 집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금은 그냥 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는 전부 다 그냥 재료예요. 타일 전부 다 에메랄드. 목욕실 욕조 바닥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쫙 다 깔려 있어요. 왜? 그런 정도로 천국은 귀한 거니까. 금 정도가 아니면 최소 금 정도가 아니면 재료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집을 우리 주님이 마련하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찬양이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하다 보니까 또 노래 한 곡이 생각났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뭐죠? 있을 마음 없어요. 역시 우리 권사님이 역시 있을 마음 없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집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혼자 하늘에 가셔서 편안하게 계시려고 거기 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쉼을 얻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안락한 하늘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도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다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해서, 접붙이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공동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이 공동 상속자의 자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여러분, 이 땅에 집이 좀 적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 주신 이 땅에서 주신 그 정도의 복으로도 우리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 집,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새롭게 마련한 하늘의 집, 이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소망을 하시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도마가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약간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너희가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또 9절에서도 이번에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10절에서도 네가 믿지 않느냐? 이미 어때요? 이 대화가 좀 독특하죠? 예? 주님은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말했는데 도마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고, 또 8절에서도 죄송합니다. 7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빌립이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죠. 서로 이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제 것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주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이 이것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인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모든 것이 다 확정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료되었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 무엇이든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도마는 주님의 이 매우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차분하고, 그리고 질문의 논조를 보면 아주 시크하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아요? 좀 시크합니까? 예? 주님이 자꾸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이렇게 조금 냉담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나 도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친히 뵙고 난 이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의 모든 길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그 길을 밝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어디까지 나갔어요? 인도까지 간 거예요. 그 길을 아니까. 아무도 그 당시에 알지 못하던 그 인도까지 가서, 인도면 그때 당시에 불교가 팽배했을 때 아니에요. 예? 부타가 벌써 온 인도 전역에 불교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곳에 이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거기서 순교를 한 거예요. 도마는
주님의 길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더욱 밝히 알게 된 거예요. 토마는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유명하죠. 우리 함께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은 이 지상에 있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은 믿음의 길, 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길은 바로 주님 자신을 말씀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 종교의 지도자들도 그 자신을 길이라고 제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안에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아주 심오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길이 없어요. 네 안에 법이 있고 네 안에 길이 있으니 네가 돌을 닦아서 한번 그 길을 해탈을 한번 해봐라. 해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불교를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해탈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죽음조차도 불에 자기를 태워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은 뭐 살이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해탈의 증거는 아닌 것이죠. 진정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 자신이 하늘을 향하는 사다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진리에 도달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진리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진리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고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면 진리에 도달하게 되고 그 진리에 도달하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생명도 누구가 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시요.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면 거기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인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아직 잘 모르죠.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정된 진리로서 믿음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든 결과도 그 길의 끝도 종국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온전히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마존과 같이 밀림과 같은 곳에서 믿음의 길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더욱더 이거는 확증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흐릿하고 몽롱하고 불확신 가운데 뿌옇게 그렇게 나를 따랐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시점은 정말 위기와 엄청난 지금 위기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님은 곧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자기의 죽음을 모두 다 아시고 슬퍼하시면서도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의 열정이 이런 확신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부터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십자가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지시려는 그 순간까지도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제자들,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확증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 담대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들을 때 어리둥절하겠죠. 무슨 얘기지? 어디 가신다더니 뭘 또 보았다 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아마 많이 혼란스러웠겠죠.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이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성령 받으심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확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못 넘어서면 믿음이 안 자라요. 예? 믿음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올라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제자들은 이 사건이 이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된 사건이었죠. 그렇게 화들짝 한번 놀라고 혼비백산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놀랐는데 또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사도 베드로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 막 꽉꽉 들어차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까 그 놀란 베드로가 연단받은 믿음으로 하니까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 도마의 연약함, 빌립의 연약함, 제자들의 연약함도 주님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일거양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주님은 말해요. 빌립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계속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게 이게 진리인데 너희는 여전히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못 보고 있어. 빨리 눈을 떠, 빨리 눈을 떠. 그 얘기인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녀 놓고도 아직도 졸업할 때가 안 됐냐. 눈을 떠라, 눈을 떠라. 예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걸 믿어 라고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하셔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깊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 너희가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다, 확증적으로 하시는 이 모든 말들은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시는 말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말은 세속 종교에나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우주도 응답한다 그랬다며요.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안 통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기독교적 발언이라고 생각하면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한수 떠놓고 1년 365일 정결하게 하나님께 막 신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마칠 때가 됐네.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야 응답받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신학에서 이 제일 중요한 이걸 놓치고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물론 간절히 기도해야죠. 근데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제 말 맞는 거 아닌가? 저는 확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모두가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 가면 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도 있긴 하지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내 사정이 아무리 딱하고 내 사정이 아무리 애달파도 그런 것 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진 않아요. 그건 그냥 우리가 일반 은총과 섭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하시는 말의 그 확증, 인침, 보증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얘기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과 일치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도 일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행동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행동이니까 예수의 하시는 말씀이 곧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향해서도 일어나라 얘기하면 그건 누구 말이에요? 아버지의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이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경건의 능력이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